왕이 처음에 나오고 중간에 이스라엘 왕 5명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또 유다 왕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처음 언급되는 이 아사랴 왕은요. 오늘 후반부에 보니까 우시야라는 이름으로도 오늘 한 장에서 두 이름으로 나오고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아사랴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간은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2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이 5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5명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가 바로 아사랴 왕 52년가.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소개될 때 그 남유다 왕 몇 년 때 북이스라엘 누구는 몇 살에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다. 항상 나오는 그 이름이 아사랴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5명의 왕이 아사랴 왕 때, 남유다 왕 아사랴 왕 때 등극을 했다가 빨리빨리 바뀐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사랴가 산당에서 분향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옵니다. 역대하를 보면은요,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구체적인 그 정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으로서 교만해져서 대신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거기서 나병이 생기게 되고 이 왕을 이제 부정해진 거잖아요. 성전 안에서 나병 환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밀쳐내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섭정을 하게 되고, 왕위는 유지하지만 아들이 대신 통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세히 이제 역대하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왕기에서의 강조점은 성전에서 분향했다라는 것보다 산당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당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산당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사랴 왕이요, 이 역대하를 보면은 세상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렸던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업적을 쌓은 왕으로 소개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거기에 온전함으로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고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 5왕들이 나오는데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5명이 이제 중간에 부가히야만 빼고 4명이 다 왕조가 다 다릅니다. 다 반역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짧게 왕을 이제 왕으로 통치했는데요. 뭐 스가랴는 6개월, 살룸은 1달, 므나헴은 10년, 부가히야는 2년, 베가는 그래도 20년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이 왕들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자신이 반역을 통해서 왕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왕들의 공통점은요, 계속되는 그 반역을 통해서 새로운 왕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반역의 반역을 계속 일으키면서 되게 불안한 그 시대를 계속 보내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북이스라엘 왕 대부분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떠났어야 했는데 떠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번 언급되는 그 왕들은 계속 반역을 일삼았지만
한 달 동안 반역했던 이 살룸을 빼고는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왕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 여로보암이 세운 종교 정책을 나름대로 시행하려고 뭔가 거기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이 시행한 정책이 뭡니까? 남쪽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도 성전을 마련했어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뭐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 거기에서 절하도록,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물론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제사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것부터 이렇게 어김으로써 자신들의 종교 정책을 나름대로 고수하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규정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그 죄악이 통치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뭔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에 더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그 왕들의 그 마지막 평가를 계속해서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왕 때는 이러한 업적을 쌓았다. 이 수십 년 동안 참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다. 뭐 그런 평가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또 과거의 잘못된 길을 답습하면서 살게 됐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자, 마지막에 이제 요담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담왕은 16년 동안 다스렸지만 앞선 아버지보다 짧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록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고 백성들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한 부분은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가나안 종교의 흔적이죠. 그래서 거기 주요한 그런 산 꼭대기에 경건한 그 분위기에서 과거의 그런 가나안 땅의 종교의 그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는 뭔가 거슬리는, 뭔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우상의 형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가까운 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이게 뭐 어떻게 그걸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 요담 왕은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인 아하스가 왕이 되게 했다라는 것.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큰 차이라는 겁니다. 반역과 반역이 이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다윗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당신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하고자 했지만 이런 부분은 부족했다. 이 사람은 이전에 행했던 이러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사랴는 처음에 강성했고 업적도 있었지만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넘보는 교만, 그것이 부각됐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나름대로 반역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죄의 전통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갔어요. 반면 요담은 짧은 통치였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막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그것을 보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통치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평가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몰라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신실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전심으로 순전함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주님께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마침도 하나님으로 끝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의 통치자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저마다 자신의 통치의 때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평가보다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하루를 마감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